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과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네, 기억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번 주 교과의 공부할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네,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24장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도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물, 사자의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의 모양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건 에스겔서 1장 10절에 있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순서는 좀 틀려요.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의 모양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사자의 모양이 먼저 나오죠. 다 상징인 것입니다. 네 생물은 아마도 그 그룹이나 스랍천사, 하여튼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자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용맹스럽다는 것입니다. 밀레메 왕자 사자가 아닙니까? 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소는 성실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다는 거죠. 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죠. 사람은 지혜로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왜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냐면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특징은 지혜로운 거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속 정확하다는 거죠. 독수리보다 시력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눈들이 또 가득하다고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방면으로 본다는 거죠. 그만큼 경험이 많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또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4장로가 나오는데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천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4장 그 말미에 나오는 그 24장로의 그 모양을 보게 되면 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를 표시합니다. 물론 선사들도 흰 옷을 입고 예수님도 흰 옷을 입으셨는데 또한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거든요. 이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내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면류관을 쓴 것은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미리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물론 엘리야와 모세도 또 에녹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사신 사람들이죠. 이번 주 그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당신의 피로 죽음으로 사신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했죠. 더불어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게 되면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리품, 예수님의 전리품이었죠. 십자가로 인해서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100%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 장수들이 항상 전리품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도 그분이 죽음에서 그 살린 나사로를 비롯한 중풍병자라든가 또 이렇게 맹인돼서 다시 눈을 뜨게 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나귀를 끌고 그 앞에 전리품처럼 가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24장로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그분의 희생의 값으로 살아난 그 전리품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5장이 문제였죠. 5장에 그 하나님의 그 손 오른손에 있는 책, 인봉된 책이죠. 그 두루마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울게 됩니다. 근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을 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유다 지파의 사자,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루마리로 번역된 비블리온, 이것은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있죠, 바이블. 바이블이 비블리온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두루마리가 그 안에 인류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역시 성경책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교회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고,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게 되죠. 둘째 인을 뗄 때 이제 서머나, 그 검은 말, 붉은 말이죠. 그러니까 피로 상징된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그 혼인한다는 말, 버가모, 죄악의 그런 사자들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비진리와 섞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되죠. 죽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말, 두아디라 교회죠. 그 교회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청황색은 이제 썩는, 곰팡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씩 열리면서 이 세상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가장 큰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게 7교회에 설명한 이 일 후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희생이, 어린 양의 희생이 완전히 들어졌을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뭐죠?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죠. 그게 바로 이후에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왕으로서 옹립되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또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또한 해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열린 문이라고 나오죠. 열린 문. 내가 보니 이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은 그 전장 3장 7절에서도 열린 문이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번 주 교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나오죠. 이 다윗은 바로 메시아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됐는데요. 다윗의 열쇠. 이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천국 열쇠를 엘렌 지 화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결국 하늘을 어떻게 여냐면 말씀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아직 불진 않았지만 나팔, 이 나팔은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이 다 끝났을 때 나팔을 부는 거죠. 그렇게 다 끝났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1장에도 가보면 그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이 불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11장 19절입니다.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거든요. 7번째 나팔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 7번째 하나님의 희생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말씀, 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다 열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요한이 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풀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사업을 마무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만이 이걸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로 다 풀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풀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풀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맹인이 됐고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마지막 7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이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하고 나오시면서 이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지성소 봉사가 끝나고 나서 신속 정확하게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7째 재앙, 7째 그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7번째 대접을 쏟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들리거든요. 다 됐다. 다 됐다. 기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알파요. 마지막과 시작과 끝이라. 했을 때 내가 이루었노라 했을 때 그때도 기노마예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기노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7째 재앙 17절입니다.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러한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그 종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째 천사, 7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그 대접을 쏟았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성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럴 때 기노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이고 마지막 대접을 쏟는 것입니다. 이 대접이라고 했을 때 성소의 대접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시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의 대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이니까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이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77이죠. 예. 오순절 다음 77절이라고 하죠. 예. 바로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부활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는 날이죠. 예. 하나님의 의가 받아지는 날이죠. 예. 그래서 일곱 대접인 것입니다. 또 하나 대접이 있는데 그것은 그 좌측에 가게 되면 일곱 등대가 있거든요. 성제 들어가면 그 등잔이 있습니다. 예. 그게 또 대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씩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죠. 이게 다 말씀인 거예요. 예. 그 이번 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그 일곱 영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일곱 영도 말씀이에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항상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대접인 거예요. 말씀에 비치죠. 그러니까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무시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져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대접인 것입니다. 일곱 등불, 그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었던 등불이었죠. 그게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이 있는 거예요.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영, 푸뉴마입니다. 토푸뉴마.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보혜사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그 말씀을 새롭게 펼쳐주시는 거죠. 일곱 등불입니다. 5장 6절에도 또 일곱 영이 나와요. 5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말씀이신 어린 양이시죠.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능력이죠. 권세. 일곱 눈이 있으니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까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불이라고 그랬고, 이곳 5장에서는 일곱 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눈, 그 요한복음 9장 41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본다고 하는 자를 나는 보지 못하게 하러 왔고,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게 하러 왔다. 그게 다 이게 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인 거예요. 네 눈이 밝으면, 아플러스라고 그랬죠. 밝다는 것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플러스, 플러스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실, 그런 게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만이 있는 그 십자가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가 어제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웃사가 하나님과 충돌했죠. 웃사는 자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인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이한 것들이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가 이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이기신 거예요.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절은 역시 5장 12절이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7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면 요즘의 능력은 뭐를 말합니까? 나라의 능력. 그 과학기술인 것입니다. 과학기술. 미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과학기술이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과학인 거예요. 과학기술. 앞으로 수소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이 미래의 먹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능력은 과학기술인 거예요. 과학인 거예요. 이 헬렌즈 와이프는 구원의 과학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구원의 과학. 우리가 이 방바닥에 이 매직이 묻어 있었는데요. 어떤 물로 어떤 걸레로도 안 씻겨요. 근데 그거를 닦을 수 있는 것은 이 매니큐어 지우는 거, 그걸로 닦이더라고요. 그게 과학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과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부예요. 부. 결국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을 말하는 거죠. 재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꼭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뭐 가난한 사람이지만 남을 도우며 살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내기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부를 위해서 추구를 해야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과학기술과 이 부, 그걸 통해서 이 과학기술과 이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죠. 지혜는 바로 교육 사업인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가장 큰 힘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국가. 정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부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처에 과학기술, 또 재정을 통해, 또 교육사업을 통해, 또 이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존귀거든요. 이 존귀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존귀를 받으시냐면 이 매스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서 존귀를 받으십니다. 미디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이런 뭐 이 K-팝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이 문화 상품이 세상에서 존귀를 받는 이유는 이 매스미디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하나님도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이 방송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옛날에 SBS인가요? 거기서 그 생명은 물이다. 그 또한 사람의 그 죽음과 그 삶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프로듀서의 부인이 저희 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사람이 죽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포가 분열이 계속 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새로 분열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건 어떤 이유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존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영광, 스포츠를 통해서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를
스포츠에 뭐 거의 미쳐 있다 할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스포츠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스포츠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축구 선수가 한 명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아르헨티나인가요? 그런 안식일에 그 축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어디를 통해서 찬송을 받느냐면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 복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구원하심이 이 가정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통해서, 그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이 힘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5장 9절에 보게 되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이 책, 바이블이라고 그랬죠. 책을 가지시고, 이 비블리온이라는 이 글이 요한계시록 그 2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다 이게 뭐냐면 성경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때 이 책이 바로 비블리온,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새로 열릴 때마다 우리는 새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세베리아, 그 경건의 연습인 거죠.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여기 나오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에요? 어떤 때는 과학기술처에, 어떤 때는 정부에, 어떤 때는 재정으로서, 어떤 사람은 또 이 가정으로서, 어떤 사람은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전방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제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초점을 돌리는 그런 음성을 바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보고 성공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나 다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장을 좀 더 보시면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습니다. 안팎으로. 그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그 돌판, 양 돌판에 주셨는데 그때도 안팎으로 써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그러니까 안팎이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겨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오른손에 있는 이 책, 그것이 안팎으로 써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안팎으로 쓰시거든요. 예. 7인으로 임봉되었더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그 10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 전에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의 연구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유월절 양을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신을 신고, 예, 급히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급히.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거든요. 근데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빨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 누가 이 말씀을 풀 것이냐 그거죠. 예.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도다. 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그렇죠. 내가 크게 울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있는 이 빈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예.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빈자리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빈자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는 조의 비블리온,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겠다고 나왔거든요. 그 생명책도 이 책이에요. 똑같은 책이에요. 예,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당신이 하신 말씀이 생명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죠. 이 말씀을 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통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여기에 멸망당할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예, 맞습니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4장에 보면 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게 되죠. 예. 이것은 엘렌 G. 화이트이 계수 중에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예,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15장 3절에 오직 당신만이 의로우시고, 그 얘기는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만이 거룩하시다. 그 얘기는 우린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고 당신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모두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걸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훌륭하고 하나님도 훌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nothing이고 당신만이 everything입니다.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능력과 부하와 지혜와 찬송이 있거든요.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송구하고 그저 감사하고 찬송만 나오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계속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4장 5장의 주제는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과 바로 그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만이 이 말씀을 푸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거룩함이 있으시고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